여러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나를 갈죠. 그리고 나를 계속 쓰다 보면 무뎌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가면 또 나를 가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하면 힘만 들어요. 네. 그래서 나를 잘 갈아줘야 돼요. 나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나를 잘 갈아야 돼요? 네. 말씀의 날, 기도의 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에게는요, 기도의 날을 잘 갈아야 돼요. 잘 갈아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날을 여러분 잘 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 기도시킬 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그냥 탁 써놓은 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때 그냥 탁 던질 때는 그게 날이 되어서요, 그 기도가 그 심령들에게 그냥 확확 박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나를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네. 말씀의 나를 갈아야 돼요. 말씀의 날. 네. 이 로고스 글자로 써야 되는 이 말씀이요, 성령님이 다 붙잡고 이제 우리 마음판에 확 새겨버리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로고스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이 시시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말씀들을, 준비된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이 되어주고 칼날이 되어줘서 날아간단 말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 훈련을 받는 그런 그 모임에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몇 독을 하세요? 그러시고, 그래서 1년에 1독 할 때도 있고요, 1년에 많이 하면 2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색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니 목사님이 말씀이 목사님의 무기 아닙니까? 목사님에게 말씀이 무기인데 1년에 2독이요? 이제부터 저랑 약속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매월 1일이 되잖아요. 매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일이 되면 무조건 창세기예요. 창세기. 매월 1일은 창세기를 띄는 거예요. 매월 2일은 그러면 뭘 띄어요? 출애굽기 띄는 거예요. 매월 3일은 레위기 띄는 거예요. 그렇게 매월 그 하루에 이 한 말씀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2달이면 한 1독 하면 돼요. 2달이면. 그러면 못해도 1년에 몇 독을 하는 거예요? 한 6독 정도는 하겠죠. 많이 하시는 분은 한 7독 정도 하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1년에 2독이 뭐냐고.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지금 한 73세, 75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 레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2,5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이 감동하여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2,500개 정도의 말씀들이 나온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난 9월부터 노력을 하는데 자꾸 안 돼요. 매일 이 창세기만 읽고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 23일이잖아요. 오늘 23일이면 날짜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23일에는 어떤 말씀인가 딱 봐가지고 거기를 읽자. 이제 놓쳤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그 날짜, 오늘 오는 날짜에 그 날짜에 맞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 목사님 그렇게 저에게 훈련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이틀 정도 못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 오는 날짜 있잖아요. 네? 오늘은 23일이고 내일은 24일이면 24일째 되는 날은 성경 어디 구절이다, 어디 장이다. 이거를 A4 용지에다가 다 써놓으래요. 1.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1일은 창세기, 2일은 출애굽기 다 써놔가지고 놓치는 대로 넘어가고 자기가 읽었으면 색연필로 그 날짜를 탁 색칠하고 그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만 읽었으면 반만 색칠하는 거예요. 반만. 그래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날에 이 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읽었는지, 얼마만큼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도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1일이 되잖아요. 그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기도 처음부터는 그게 되지 않았는데 한 몇 달 지나가니까 이게 딱 잡히더라고요. 본인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말씀 읽기를 많이 해왔던 훈련을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날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 예전에 보니까 신기선 집사님 평택에 있을 때 교회 올 때마다 작은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으려고 그냥 눈을 그냥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그래 상도 주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할 수 있어요. 큰 글자 성경 이렇게 일독할 수 있는 큰 글자 무거우니까 성경책을 우리 저기 권사님이 사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 계속 일독하시라고 그 얇은 성경책 한 권씩 된 거 이렇게 얇은 걸로 사드렸어요. 그 요즘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이제. 내일부터 읽으세요? 왜 안 읽으세요? 계속 읽으셔야죠. 우리 권사님, 강 권사님도 집에 그 얇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핸드폰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눈 나빠지니까 그 짧은 성경책 그거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칼날을 갈아야 돼요.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기도하는 1분에 그냥 칼날에 대해서 그 심령을 찔러버리고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잠언 25장 4절 말씀 보세요. 잠언 25장 전도서에서 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시면 잠언이 나와요. 25장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세요. 우리 권사님 뒤로 가세요. 뒤로.
아니 그건 앞이고 뒤로 가야죠. 조금만 가야지 조금만. 네. 잠언 25장 4절 말씀. (25장) 4절 말씀. 다 찾았어요? 예, 우리 잠언 2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는 아마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은색공 같은 거 저는 조금 해봤어요. 알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까딱 잘못하면요 그 막 불이 막 튀겨가지고 이 살이 가면 이 불통 있잖아요. 불통이 튀면 그냥 녹아요 살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작업복을 입고 하지만 거기 숙련된 사람들은 그냥 반팔로 그냥 하더라고요. 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톡 하면 그냥 불이 펑 튀겨가지고 불꽃들이 나는데 그거 불꽃들이 살갗에 자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장갑을 껴야죠. 막 이거 끼고 옷 두꺼운 거 입고 거기서 이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옆에서 막 기다란 장대기 가지고 막 해주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은을 녹여가지고요 바짝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그만 그릇에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담는데 이렇게 다 담을 때는 이 뿔구덩이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은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건데 하고 다 담잖아요. 요만한 종기 같은 데다 그럼 조금 식어지면 거기 위에 동동동동 뜨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하는 찌꺼기. 은 찌꺼기가 나와요.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은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은보다 더 강한 물체가 금이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금이 더 값어치가 높잖아요. 은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썼던 이 시대에서는 가장 이 물질 중에 가장 높은 강도가 무엇이었냐? 바로 은이었어요. 은. 그래서 은을 더 숭배했어요. 금보다. 그러니까 최고의 값어치가 바로 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은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은쟁반에 담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100% 변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쓰이는 그릇이 바로 은쟁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이라고 표현되는 건요,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네, 혼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함.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됐다 이만하면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린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아멘. 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네. 교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힘써서 뽑아내야 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32장. 이제는 앞으로 가세요. 이제 앞으로 넘기면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이렇게 늘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 내가 서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부족함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런 겸손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는요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존귀한 사람은요 존귀한 일을 늘 계획해요. 선한 일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과 그 겸손한 일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늘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된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일에 세우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우리가 마치 영국이 인도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도, 우리 셰익스피어하고 인도하고 바꿀 수가 없어. 안 바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이 열방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보니 내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어디에 갖다 너를 세워놔도 내 거룩한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자녀야. 존귀한 자.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물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맡기시지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존귀한 사람들끼리 붙여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같은 사람들 우리끼리 붙어. 우리가 흔히 자꾸 그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 술 먹는 사람들은요 꼭 술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꼭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런 사람들끼리 붙어 다녀요. 존귀한 사람은요 존귀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존귀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이 그 존귀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끌린다니까요. 자석이 여러분 이렇게 자석을 끌어 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넌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존귀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끌려와요. 내가 끌려가겠지.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너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너 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래.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집이래요. 교회를 들어오면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지만 들어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은요 계속 칼날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와 말씀을 칼날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칼날을 갈고 또 계속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존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